할렐루야. 이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터키 지방에 있는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시리아에 있는 첫 번째 이방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이미 터키 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면 피시디아 안디옥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오늘 44절을 보니까 피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온 시민이 거의 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아마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렇게 많이 올 때는 회당에서 전하기가 어려웠겠죠. 큰 뜰이 있었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안식일에 수많은 시민들이 시민 거의다가 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을 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피시디아 안디옥에 거의 모든 시민이 모였을 때에 이 마음에 시기심이 발동한 것입니다. 이방 땅에 살면서도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 일에 대해서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인격적으로 헐뜯고 조롱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이런 방해들이 때때로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평안하게 복음을 전한 곳은 거의 다 없었습니다. 우리가 LA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큰 반발이 있지 않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때때로 전할 때 한 소리 하고 가는 사람이 있죠. 이상한 소리들 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싫어서 안 나갑니다. 이렇게 좀 상처된 사람, 교리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점잖게 참 반응을 합니다. 믿든 안 믿든지 간에. 그러나 이 바울 바나바가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할 때는 사단의 공격과 반격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심을 가지고 반박하고 조롱하고 헐뜯었는데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심은 이방인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도 시기심이 때때로 우리를 공격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할 때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시기심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가인은 시기심 때문에 온 인류 꼽아야 10손가락 안에 그보다 더 적었는지 많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돌을 들어서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살인했습니다. 시기심이라고 하는 건 이처럼 무서운 것이죠.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귀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문과 사회적인 신분이 고귀한 귀족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재산이 많아서 경제력이 풍부함으로 그런 귀족이 있고, 세 번째 정신적인 귀족이 있다 그랬는데, 이 정신적인 귀족이 가장 우월하고 고귀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귀족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아니하는 사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우리 한국 말에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형제간에도 한 형제가 너무 잘 되어버리면 다른 형제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귀족은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신적인 귀족이다, 신앙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네,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죠.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먼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의 회당은 이렇게 오늘날 교회와 같은 건물을 짓고 거기에서 말씀 듣고 신앙교육 받는, 그리고 교제하는 그런 장소인데, 반드시 바울과 바나바는 먼저 선택된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을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베푸신 이 사랑, 이 은혜, 소중한 이 은혜 가치를 몰랐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13장 46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45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을 배척한 결과가 무엇인가? 46절의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음에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랬습니다.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복음 전파의 주도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럽, 미국, 중남미, 아시아, 한국, 그리고 아프리카, 이 여러 이방인 나라가 오늘 전국 복음을 전파하는 주도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유대인들이 버렸기 때문에, 배척했기 때문에 생겨난 비극입니다.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은혜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은혜를 지켜야 됩니다. 은혜 먼저 받은 건 큰 축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볍게 다루면 그 은혜가 떠날 수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이 있었는데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길 때 쌍둥이 동생 야곱에게 넘겨갔어요.
르우벤이 12형제 가운데 장자였는데 그 장자권의 신실함을 버렸을 때 10단계를 뛰어넘어서 11번째 동생인 요셉에게로 장자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이 주신 왕되는 은혜를 소홀히 여겼을 때 그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복음을 소홀히 여겼을 때 이 복음이 북미로, 중남미로, 아시아로 점점 이렇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금은 유럽은 다시 선교하고 다시 전도받아야 될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도 이 복음을 겸손하게 다루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복음을 발로 밟고 아예 법으로 복음을 제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를 쏟아주셨는데 이것을 소홀히 여길 때 촛대가 브라질로 아니면 인도네시아로 이렇게 복음이 은혜가 다른 곳으로 이동될 수가 있어요. 은혜를 잘 겸손함으로 간직하고 다루어야 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습니다. 오늘 13장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그랬습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도 겸손해야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거저 영생받고 거저 은혜를 받아서 구원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거대한 은혜, 구원받은 은혜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며 믿게 하지 아니하시며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거대한 은혜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믿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에요. 이 은혜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이 구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복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우리는 선민이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 거대한 은혜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를 믿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은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예요. 내 경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간 얼굴을 감춰버리시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말씀의 은혜도 없어요. 기도할 생각도 안 나요. 예배드릴 생각도 없어요. 주님 섬기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말씀에 소원이 있습니까? 갈증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큰 힘이요,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전도하고 싶고 선교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께 헌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마음이 뒤틀려 버리면 봉사도 선교도 전도도 기도도 예배도 다 놓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찌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주셨을까?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엄청난 것인데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심장의 한 곁에 있는 건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어느 날 그것을 빼앗아가 버리면 만사가 다 귀찮고 다 싫어. 사람도 다 미워.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큰 은혜예요. 바라기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봉사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갈증하는 마음, 찬송하고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는 마음,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호흡이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냐고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마지막 순간에 내가 왜 주고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제 주님 만나야지.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예요.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경건의 결과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9절의 말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공로가 아니고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항상 있어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그 은혜로 믿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감사 그리고 겸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만 있을 뿐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자리에 깨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 또 갈증하는 마음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실 때 감사를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하시고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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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일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간구하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믿음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또 선교지를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